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이 야베스를 침략해오자 야베스는 이 같은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총동원하여 암몬을 물리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은 더욱 확실하게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비 뽑힘을 받았고 나라를 구하고 왕즉위식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울 자신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왕이라는 위치가 분명해져 갑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암몬이 야베스를 침략해 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가 길르앗 땅의 야베스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자 야베스의 모든 백성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아마 야베스 입장에서는 암몬 군대를 막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암몬의 나하스는 너희들과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 하지만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 버려야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어야겠다며 위협합니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시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겠소. 만약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야베스 성에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갔습니다.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기브아 백성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요단강 이쪽 편에서는 강력한 블레셋에 의해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요단강 저편에서는 암몬이 야베스를 침략해서 누나를 뽑아버리고 조공을 받겠다고 나오니 백성들은 놀라 자빠질 상황이었습니다. 야베스의 구원 요청을 받은 사울은 그때만 해도 자기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 사울은 왕궁이나 궁궐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으로 선출까지 된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자기 원래 농업일에 열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니 야베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 왕 사울을 무서워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의 명령은 정군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베색으로 모이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에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말하시오. 내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당신들을 구해 주겠소. 야베스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야베스 백성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야베스가 항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리 펴고 자고 있던 암몬에게 다음날 새벽에 세 무리로 나누어 암몬을 기습 공격하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암몬에게서 승리하였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암몬 사람들은 2사람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야베스를 구원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냅시다.
죽여버리고 말겠습니다. 이참에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죠. 사울은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요. 사울이 야베스를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날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울이 아주 멋집니다. 나의 승리, 내 공로, 내 잘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니다. 이랬던 사울이 훗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한 다윗을 잡으러 다닌 사람으로 바뀐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초심을 잃은 듯하여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겸손하고 한결같은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다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기뻐합니다. 길갈에서 세우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는 어떤 모습의 나라일까요? 북국 강병의 나라, 제국의 나라, 강대국? 오늘 분위기를 볼 때는 그런 모습의 나라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나라됨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그 공동체다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이라도 선으로 갚습니다. 마침 로마서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의 인생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하고 함께하려 하고 겸손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